오늘은 드디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승전이라고 했습니다. 승전, 승리한 전쟁이라는 단어죠. 두 글자 만드는 게 늘 어려워요. 늘 어려워서 어떻게든 해보고는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두 글자가. 어쨌든 간 오늘도 두 글자로 승전, 승리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승전,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하면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 승리한 거에 대해서 뭐죠? 별다른 특이한 그게 있지 않은 이상이야 이미 승리한 전쟁은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 내용이 오늘의 시작이고 결론입니다. 설교 다 들었다 생각하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진짜 가셔도 돼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따로 보면 되니까. 전쟁 승리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어떻든지 간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오늘 1번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말했는지는 또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너무 금붕어가 돼가지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요새니까 아직 극적인 효과는 없어요. 아직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뛰다 보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진짜 옛날만큼 옛날에도 잘 뛴 건 아니었지만 옛날만큼 못 뛰겠는데, 진짜 이게 할 때마다 조금 달라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다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거리도 늘어나고 시간도 줄어들고, 하여튼 일단 살은 안 빠지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살은 안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건 뭔가 달라지고 있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니까 근육도 그렇고 내 체력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자꾸 비유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육체의 원리가 아니라 저는 생명의 원리인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영적인 생명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겠지, 내가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셀모임 참석하면, 그냥 교회 봉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위험하실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리해가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초신자인가요?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막 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고, 혹은 예수 믿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믿게 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권면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싸우라 말하니까는 이게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앙생활이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에게 열심히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도태되고 밀려나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제가 승전, 그러니까 승리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미 다 승리했다 해놓고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까? 이미 다 승리한 건데 그것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을 해야 돼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결과를 향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난번에 딴 데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파트 청약 넣는 게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청약을 넣어요? 아니면 짓기 전, 지을 때 청약을 넣어요? 지을 때 청약 넣죠. 그럼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는 내 거야, 아니에요? 아, 전부 말고 그 아파트에 있는 집은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호실은 안 정해져 있지만 거기 지어질 아파트에 내 집이 있다, 없다? 근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왜? 다 안 지었으니까. 청약이랑 하나님 나라는 청약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청약 받았어. 나 이미 분양 받았다고. 됐는데 아직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리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부딪히고 죄에 대해서 이겨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죄와 싸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한번 보시면 11절에 한번 보시면 그 전에 그 싸움을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쫓는다,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쫓는다라는 말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추격해서, 그러니까 패잔병을 추격해서 잡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전쟁 끝나고 나서 지는 그 패배한 군대를 쫓아가서 잡아내는 것까지를 표현을 할 때 요 따라간다, 쫓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서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냥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한 군대를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쫓아가야 할까요? 1번 걸어간다, 2번 뛰어간다, 3번 말 타고 간다, 4번 자동차 타고 가나?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요, 그죠? 걸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뛰어가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따라가서 패배한 군대를 다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하는 거에 꽂히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다 보면 되겠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의와 바라고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냥 내가 되는 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가며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인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온유를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는 인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인내와 온유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저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바빠서, 하나님, 제가 조금 모자라서, 제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가지, 11절에 나오는 6가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외우실 수 있으신 분? 스버카드 5,000원. 이라고 하면 손에 너무 많이 들고, 안 드네 생각보다. 뭐죠? 저는 어렸을 때 노래로 외웠었어요.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제가 중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한 고등학생 때 초등부 보조교사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초등부에서 유행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해요, 사랑의 열매, 항상 기뻐해요, 희락의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노래로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 노래? 저 되게 옛날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되게 분위기가 하여튼 옛날 사람 보듯이 보시는데, 그렇게 옛날 사람은 하여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걸로 외웠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로 사랑해요, 사랑의 열매, 항상 기뻐해요, 희락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 화평의 열매, 70번씩 7번 오래 참아요 해가지고 있네. 70번씩 7번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자비의 열매였나? 도와주는 양선의 열매, 죽기까지 충성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닮은 온유의 열매. 왜 8개지? 하여튼 절제까지 해가지고, 노래가, 죄송해요, 노래가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절제까지 해가지고 총 9개의 열매. 근데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여러분 이루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이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의도적으로 인내했을 때 어디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왜 옛날 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데, 여러분 3번 참고 살인 충동 일어나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요, 있을걸요. 분명히 3번, 10번, 20번, 30번, 100번, 200번에 참아도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은 때려 죽이고 싶어요. 사람이 인내한다고 얼마나 인내할 수, 우리가 인내한다고 얼마나 인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성경책조차 편 적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근데 되던가요? 안 되죠?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해보신 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런 거 안 해보신 분 없죠? 근데 되던가요? 내가 참는다고 참으시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따라간다는 거에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이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11절에서 말하고 12절에서 말하는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하나가 모자라서 안 될 때 성령님이 그 하나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진짜 내가 너무 피곤한 와중에 이 묵상책까지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잠들려고 할 그때 기적같이 커피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을 때에야 날아갈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쫓는다라는 말에, 철저하게 따라가야 한다는 말에 여러분 부담을 느끼셔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에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느슨해질까요? 안 느슨해질까요? 느슨해지겠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그래 이야기하다.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안 되냐? 그러면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는 걸로 또 작심삼일 해야 하고. 매일매일 해야 할 만큼 우리는 느슨해지고 우리는 이게 마음이 풀어지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느슨해질 때 진짜 경계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렇지?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거를 생각하시는 거 말고 이거는 경계 안 해도 돼요.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느슨해질 때 진짜 경계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질 거고 그 느슨해질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빠르게 진짜 귀신같이 찾아오는 게 뭐냐? 합리화예요. 합리화.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야.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의 최선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노력해보지 않고 그까지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합리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진짜 느슨해질 때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화 좋아하시죠? 자기 합리화 좋아하시죠? 아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월급이 작은 이유를 합리화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장이 월급을 조금 주는 거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자기 합리화. 내가 묵상을 못한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야근 때문이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늦은 이유는 비가 와서 갑자기 내가 우산을 안 들고 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다. 내가 오늘 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연휴를 앞두고 가족을 만나야 해서 그렇다. 얼마나 합리화할 게 많아요. 물론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합리화할 게 많아요. 내가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일을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오늘은 좀 집에 일찍 가서 일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는 뭐 놀러 가고. 그럼 그저께는요? 모든 상황에서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하기를 참 좋아해요. 스스로 아마 자기 합리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막상 자기의 상황이 닥치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 그거는 도덕적으로 못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게 없을까요? 있겠죠? 없을까요? 맞죠? 근데 뭔지는 아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있겠죠. 당연히 있죠. 많죠. 저도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느슨해질 때 이것이 우리를 틈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가는 길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막는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번이 계명을 지키고 느슨해지지 않기라는 제목이었는데, 자, 여러분, 만약에 내 상사가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수님이 술을 아주 좋아해요. 술자리마다 부를 때마다 가면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저는 주로 마시고 싶은 축에 속했습니다. 저도 뭐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술을 끊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술자리에 가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나는 그 자리 가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실 저는 그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별의별 꼴 다 보기도 하고, 하여튼 친구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번을 갔으면 몇 번을 이겼게요? 100번 중에 한 몇 번 이겼게요? 10번 굉장히 후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높게 봐주시고. 에? 한 번, 뭐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느슨해질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 합리하고, 두 번째는 유혹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노출시켜요, 자꾸 나를. 왜냐면 그것도 어떤 합리화의 일종인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속마음에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는 척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지는 척하고,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에서 아니면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오늘은 꼭 가야 한다 이러는데 싫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발조차 안 들일 겁니다. 그런 너무 고지식한 이런 거 말고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피해야 돼요. 이 피한다는 게 비겁하게 피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거 끊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끊어낼 수 있는 거 끊어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하는 자리라면 어떻게든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끊어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심이라든지 합리화라든지 나는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계속 질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지고 나면 진짜 웃긴 게 우리는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승전국의 군대가 패전국에게 휘둘리는 것만큼 불쌍해 보이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것만큼 웃기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승리했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난 어쩔 수 없는 쓰레기인가 봐 이러면서 떠밀려 다니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시고 싸울 때에는 철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게 막 싸우는 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싸우는 게 막 들이박아라, 욕해라, 뭐 쥐어뜯고 싸워라, 뭐 부딪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굴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게 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왜냐면 내 원래 살던 삶과도 싸워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도 싸워야 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원하던 것들과도 싸워야 하고 뭐 하여튼 싸울 게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겠죠.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30분 묵상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인생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 30분 꼴랑 먼저 일어나는 건데, 운동하기 위해서 30분 먼저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묵상 때문에 30분 먼저 일어나 보려고 하면 곧 죽어도 안 일어나져요. 하나님, 침대에서 묵상할게요 여러분. 맞죠? 침대에 누워서 운동하는 사람, 혹시 PT쌤이 안 오세요라고 하면은 저 침대에 누워서 운동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 없죠? 근데 하나님이 묵상할래? 이를 물어보면 잠깐 침대에 누워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PT쌤이 식단을 정해주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대한 메뉴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걸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본성, 뭐 이런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물론 우리는 그날이 언젠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괴롭히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고 끊겨질 것이라는 것. 거기에다가 플러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여보,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낙이죠, 그죠? 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날 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한테 다 이렇게 하지만 아내 바로 입금해야 돼요. 네. 물론 그렇지만 월급날이 안 기다려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월급날 되면 월급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맞죠? 애지간하면 그날에 월급이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그 날만 보면서 힘들고 지루하고 거지 같은 직장 생활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고 등등 우리가 꿈꿔오는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완전하게 다 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만 바라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을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패배한 것에 눈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는 쫓는 것, 두 번째는 뭐였죠? 느슨해지지 않고 피하면서 그리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월급 100만 원 덜 받는 직장에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100만 원 덜 받는 직장으로 옮겼다 칩시다. 그럼 인생이 고달플까요? 안 고달플까요? 생각보다 100만 원 큽니다, 여러분. 100만 원이면은 생각보다 커요. 월에 100만 원은 진짜 커요. 연에 100만 원까지야 뭐 어떻게 감당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달에 100만 원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면 전 직장이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혹시 이렇게 이직해 보신 분,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월급 덜 받아봤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최근에 뵌 분인데 에이스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어때요? 그 전 직장 생각나요? 왜 생각나요? 생활이 쪼들리니까. 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사람은 늘 그래요. 더 벌고 싶죠. 혹시 난 월급 더 적어줘도 상관없다. 난 더 벌고 싶은 욕심 1도 없다. 나는 단돈 1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다. 10,000원이라도 더 벌고 싶다. 맞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일은 똑같이 하고 월급 10,000원 더 준다 이러면은 거절하실 분 없잖아요.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 하면 거절하실 분 없잖아요. 월급 당연히 더 벌고 싶죠. 근데 믿음 때문에 이걸 포기한다면 당연히
이전 것들이 더 생각이 나겠죠. 쪼들리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더 벌고 싶죠. 더 벌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나겠죠. 당연히 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매이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그거는 지나간 거임과 동시에 그거는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패배한 거라고요. 돈 더 버는 거, 내가 더 행복한 거, 뭐 더 육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거 다 뭐냐? 패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면 그 이전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게 더욱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주세요. 월급을 어쩌다가 더 벌게 하신다든지, 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월급을 덜 받아도 살아갈 수 있게끔 채워주신다든지. 여러분, 제가 2017년도였으니까 2017년도 죄송해요. 갑자기 26살에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7살에 결혼을 했어요. 또 기분 좋아지네. 26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27살에 결혼하고 강도사가 됐을 때가 2020년이니까 29살 때였어요. 제가 전도사를 3년을 했거든요. 보통 3년 해요. 3년 할 때 월급이 얼마였게요? 월급 얼마였게요? 1년 차 때 70만 원, 2년 차 때 75만 원, 3년 차 때까지 75만 원이었나? 그걸로 1년에 2학기 천안을 왔다 갔다 해야 했고요. 근데 학비라도 전액이었냐? 학비도 반액이었어요. 그러면 신대원 학비가 그때 한 300 몇십만 원이었으니까 100 몇십만 원을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월에 70, 75만 원 받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는 또 물론 이제 카풀을 하면 조금 더 싸기는 한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차비. 신대원에서 밥이 공짜일까요? 돈 주고 사 먹어야 할까요? 돈 주고 사 먹어야 하거든요. 기숙사비 내야 하거든요. 물론 전기세는 안 내죠. 전기세 물세는 안 낸다마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기숙사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전도사들도 사람입니다. 나가서 국밥도 한 그릇 하고 해야겠죠. 그때 신대원 식권이 얼마였냐면 2,500원이었나? 2,800원이었나? 그랬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지? 5,000원 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렇게 70만 원, 75만 원 받으면서 살아갔고 결혼도 했고 살았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결혼했을 때 우리 와이프 월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때 우리 와이프 월급이 250을 안 넘겼어요. 250 안 넘었었어요. 그럼 둘이 합해서 300만 원. 그럼 우리 와이프는 주말 부부, 나랑 주말 부부. 그럼 평일에는 뭐 하여튼 우리 와이프도 뭐 직장 생활하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해야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진짜 빚낼 줄 알았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빚내면서 살아갈 줄 알았거든요. 참 재밌는 건 그때 오히려 돈을 모으면서 살았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열심히 살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즐겁게 물론 즐겁게는 아니지만 사례비도 받고 부모님 용돈도 받는데 사례비는 나보다 많아. 심지어 학비도 저 교회는 전액으로 줘.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저는 결혼도 했는데 학비도 반액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와이프가 용돈을 더 주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때마다 뻗은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뭔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만 하면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밥을 사준다 하고 조금 돈이 구멍이 났다 싶으면은
갑자기 뭐 학교가 무슨 일이 생겨서 휴강을 한다든지. 진짜 희한했어요. 진짜 희한했어요. 근데 그때는 운이 좋았겠거니, 그냥 타이밍이 잘 맞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렵고 믿음이 없었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과연 이전에 알바했던 것들 이런 거에 눈 안 돌아갔을까요? 사실요, 그때 만약에 제가 사역을 안 하고 주말 알바만 하고 평일에 공부만 했다면 주말 알바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을걸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70만 원, 75만 원이면 차라리 주말 이틀 동안 열심히 알바하는 게 낫지.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죠. 그런 고뇌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저라고 사역한 게 마냥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때라도 다시 경희대 한의학과를 목표로 해서 한의사를 할까라는 생각 하죠. 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채워주셨고 살아가게 하셨고, 물론 지금도 경희대는 안 될 것 같고 동의대라도 갈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기는 하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니까 내가 뭘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자꾸 이전에 지나갔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 누리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훨씬 더 완벽한 것들로, 훨씬 더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구나 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주실 겁니다. 패배한 것들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 패배한 것들에 눈 돌리면서 패배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삶,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하신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로 내 것 삼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지금까지 3주 동안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교훈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때는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가면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연단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플롯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과거의 눈을 돌리면서 내가 지난해 누리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 이루어질 것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실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현재에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따구지? 이런 것들에 눈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 거야 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언젠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들로 나는 살았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귀한 손길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하겠지만, 이 문 나서고 세 모임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을걸요? 똑같을 겁니다. 이 땅의 내 삶은 여전히 버겁고 힘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버겁고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내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진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래 내가 적어도 딴 건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이 신앙 하나만큼은, 내가 조금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조금은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은 있지만,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 안 할란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속한 자이고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주 내 일하시네.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마지막입니다.
살아간다는 거,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뭐 여러분들이 더 해내야 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될 거야. 내가 조금 더 돈을 투자하면 될 거야. 내가 조금 더 사람을 투자하면. 여러분들 신뢰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 투자할 생각은 해보셨어요? 내가 월급이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분들의 시급이라든지 이런 걸 모실 생각을 하는데 내 월급이 모자란 그 자리에 하나님 모셔봤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아, 누가 오면 되겠지, 누가 도와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가 신뢰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모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기도 같고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기도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초청합시다. 한 번 더 초청해서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 초청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보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주인이 되셨으면서 운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못 듣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못 보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초청은 해놓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니까 피해갈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초청은 해놓고 눈을 안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드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나에게는 버틸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봅니다.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의 업적, 지금까지 내가 잘해온 것들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버겁고 때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편하게 흐름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어떻든,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승리,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고 연단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금으로 다시 한 번 더 다듬어지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 드린 것이며, 마음은 참 전쟁 같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인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멀리서 혹은 타지에서 혹은 상황이 되지 않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과거와 현재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루어 가실 약속,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패배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